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감사하게 잘 받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말씀에 담긴 귀한 뜻들을 저희가 기쁨으로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빌립보에 처음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옮겨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간 다음에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이쪽으로 이제 옮겨간 그 사역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네 번째 도시를 보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고자 해서 바울이 급히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르게 된 곳이 이제 베레아였습니다. 근데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의뢰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거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성품이었다고 이제 되어 있죠. 그 바울이 전한 말이 실제로 자기들이 믿는 바와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날마다 그 성경을 그들은 상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도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주 좋은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남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근데 바울은 그 좋은 베레아에서도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대적하며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전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그 성까지 소동하게 한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살인 충동까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급하게 다른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바울만 급하게
아덴으로 가는 배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했죠. 내가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그쪽으로 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바울은 급하게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해안가를 그러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베레아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뭐 인천에서 목포 정도로 가는 요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해안가를 따라서 쭉 와야 되는데 그래도 한 500km 이상을 바울이 배로 여행을 해서 이제 아덴까지 오게 됐어요. 저희가 1차 전도 여행까지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거의 혼자서 전도 여행을 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모든 그런 시간들을 함께 했죠. 중간에 이제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바람에 마가 요한은 이제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전도여행을 함께 했고 두 사람이 항상 팀을 이뤄서 사역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과 실라가 파송을 받아서 갔고 중간에 이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었죠. 더베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팀 1으로서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계속 팀 사역을 했었는데 바울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중에 아덴에는 혼자 뚝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역도 굉장히 이제 멀어져 버렸어요. 소식을 잘 알 수도 없는 그곳까지 오게 된 거죠. 바울이 많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리스 지역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 거기를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불렀고,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한참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 이름도, 큰 지역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 지역은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그 지역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아테네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지만 도시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적지가 많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 아가야의 수도는 이제 다음에 18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사역하게 된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이 아덴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18절에 철학자들을 만나고, 저희가 지금 아덴 전도의 본문이 바울이 한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읽지 않은 그 중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중간 부분 안 읽었냐고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22절부터 저희가 31절까지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한 설교의 내용인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기엔 너무 내용이 많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요 22절부터 31절까지는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이런 철학자들을 만나고 했는지,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아테네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테네와 경쟁하였던 스파르타라는 도시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문명이 발전한 도시였죠. 근데 그 앞에 긴 역사까지 말하기는 그렇고, 이 도시가 한번 완전히 외적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던 적이 있는데, 아테네를 완전히 파괴했던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무슨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땅까지 넘어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가야 지방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할 때에 이 아테네가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결론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이제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제 다시 물러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페리클레스라는 통치자가 이제 아테네에 나타나서 다시 그 도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많은 신전들을 짓고 공공 건물을 만들고 예술을 장려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다 파괴시켰던 그 이제 신전 위에다가 그 아테나라는 신을 위한 그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장 그 힘이 센 신이었던 제우스의 딸, 그리고 지혜와 이성 순결의 여신인 아테나라는 그 여신이 있는데,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페리클레스라는 그 통치자가 그 아테나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 되죠. 폭이 30m, 높이가 10m, 길이가 거의 70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이 아테네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배경적인 것이 이제 그리스 그 로마의 어떤 신화적인 것들이 바탕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던 거죠. 근데 아테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이 꽃을 피웠던 도시였죠. 저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 요즘 어떤 대중 가수가 테스 형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보다 그 철학을 완성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었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그 학문이 정말 고대 시대에 완전히 꽃피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도 발전했고, 저희가 잘 아는 그리스의 그 민주 정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국가의 일들을 결정하고 지도자를 뽑고 하는, 물론 거기에 오늘날 민주주의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은 배제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테네 귀족들만 한 것이 있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이자 지적이고 예술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꽃피웠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바울이 이곳까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문명의 요람, 서양 문명의 요람 같은 이곳에 바울이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주전 한 400 몇 년경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당시까지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왔던 이 당시까지도 그 명성은 유지되었고요. 그래서 로마가 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시로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제도라든가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당대에 가장 학문이 발전한 도시에, 문화가 꽃피운 도시에 이제 발을 들어놓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테네에 대해서, 제가 아까 플라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사실 서양의 모든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톤이 세워놓은 체계 안에서 다 사실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서양 철학이 꽃피웠던 곳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문명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울이 철학자들까지 만나게 된 거죠. 그 바울은요, 아마 이 도시에 이제 물론 지금 계속 2번이나 쫓겨난 상태에서, 사실 빌립보까지 치면은 세 도시에서 계속 쫓겨나면서 아테네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도시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많은 이렇게 철학자들이 있었고 학문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마 바울이 조금이라도 그 도시에 대해서 기대했다면 그 기대감이 완전한 어떤 실망감, 절망감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에 우상이 아주 가득했기 때문이죠. 16절 말씀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까 제가 아테나 신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십 미터에 이를 정도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조각상들,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이 아테네를 하나의 거대한 재단,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아테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을 상징하고 있고, 도시의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들은 이교도들의 신전과 신상들로 가득하였던 거죠. 바울은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격분하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 저희도 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끔씩 한번 이렇게 확 무엇인가 밑바닥으로부터 어떤 이 감정들이 확 소용돌이치면서 올라오는 그것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격분한 것은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런 비슷한 단어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치실 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06편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30절인데,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시팀에서 이들이 음행한 사건들을 나타내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시편 기자가 그거를 이제 수리하는 내용인데, 그때 주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분을 이제 하신 거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마음을 여기 아덴에 왔을 때 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자라난 자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스에 얘기하듯이 철저하게 유대식으로 교육받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랐고, 또 십계명의 제2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 것들, 이 것들을 정말 머리에 박히도록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학문과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도시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온갖 우상들을 지어서 그들에게 바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이 격분한다는 것 안에는 이런 것도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온갖 철학과 학문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죄성을 보았던 거죠.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을 여전히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깊은 분노의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 우리가 좀 자주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도 세상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죄악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성품을 믿는 우리들은 때때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분노를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는 이제 그런 화를 품지 말 것들, 분을 내어도 이제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가지고 있지 말 것들, 이 화를 다스릴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건 좀 특별한 어떤 경우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러한 격분하는 마음들,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격렬하게 미워하는 그 감정들을 바울이 이때 품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2007년도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북서쪽에 그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슬람을 사역하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단기 선교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팀원들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자신은 정말 무슬림에 대해서 때때로 너무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 무슬림들은 그냥 발에 밟히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섬기면서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너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 분노감이 들 때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도 참으로 사실 합당한 거죠. 그것을 이제, 근데 바울은요, 그 분노를 어떻게 이제 나타냈냐, 표현했냐면, 우상들을 가서 때려 부수고, 뭐 무력으로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이런 것으로 그 분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우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고 그것들을 치유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아덴에서요,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들을 향한 어떤 분노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복음 전도를 풀어낸 거죠. 그들이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궁극적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그걸 때려 부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마음을 품고 무슬림들에게 전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바울의 행적들을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 바울이 변론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들을 담아서, 열정의 마음을 담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로써 그들을 이제 전도한 거죠. 새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복음을 변증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회당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 유대인들에게는 비슷한 방식으로 전도를 했겠죠. 근데 또 이제 뭐 만나는 곳, 길거리 뭐 그런 데서 만나도 장터, 여기 사람들 많이 모여드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제 그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아테네에서 이런 방법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크라테스는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그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기록한 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지, 소크라테스가 직접 이렇게 펜을 들어서 그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대화법이었죠.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무지를 끄집어내는 거죠.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진리를 이제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삼파법이라고 하는데, 뭐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뭐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요, 이 교사가 바로 이러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삼파처럼 진리를 끄집어내는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그들을 가르친 거죠. 아테네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절에 나오는 이 철학자들도 그렇게 자기들의 학파의 사람들을 가르친 거죠. 바울도 여기에서 그 방법을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전도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쭉 해설해서 전도하는 방식을 하면, 물론 거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나의 어떤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전혀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는구나, 그냥 이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맞는 전도 방법을 쓴 거예요. 가장 좀 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많이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요, 당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저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구절이죠.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가장 유명한 두 그 철학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창시자의 이름이 에피쿠로스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저희가 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뭐 육체적인 쾌락이라보다는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쾌락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창조와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후의 세계라던가 심판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스토아 학파도요, 비슷한 시기에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창시한 학파입니다. 뭐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실천했다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보편 원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범신론, 모든 어떤 그 존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범신론을 추구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후의 심판, 내세 같은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이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을 가진 이 철학자들을 만나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거침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죠. 이게 바울의 이 식견이 정말 대단했다라고도 저희가 아주 이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좀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표현이 아니라, 요 말쟁이라는 표현은요, 원래 의미가 씨앗을 줍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새가 여기저기에서 주어진 그 씨앗을 콕콕콕 집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당신은 그냥 그 떨어져 있는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만 주워 먹는 사람인 이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의 눈에는요, 바울은요, 깊은 지식이 없이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 말하는 사람으로 좀 바울을 무시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바울에게 한 거죠.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거의 이 당시까지 한 300년 정도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 내려오는 그 학문의 체계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고의 어떤 지성들이 우리들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자부심인 거죠. 그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을 이제 뭐 그냥 씨앗을 줍는 그 정도의 단편적인 지식 정도로만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요, 18절 보면 바울이 새로운 어떤 이방 종교를,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뭐 바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을 상대할 때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아주 명확했어요. 바울은 뭘 전했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히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이 사람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무시하고 좀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철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진리를 쫓아가는, 사실 뭐 진리의 파편밖에 그들이 뭐 모을 수밖에 없었지만 진리를 쫓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생명의 기원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얻을 수 없게 하셨어요. 성경에만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들이 이런 철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철학 용어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존재에 관한 학문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인간의 모든 지혜를 짜내서도 그 결론까지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겸손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만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사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탄생했는지, 인간의 종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 모든 기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자들을 자기와 함께 영원히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신 거죠.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경멸하면서 표현하지 단편적인 지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모든 기원, 그리고 그 생명, 참된 생명을 얻는 법들, 그 참된 생명의 주체가 누구인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지금 전하는 지혜는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생명을 얻는 지식을 바울이 사실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했을까요? 물론 당대에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스토아 학파 가르침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날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뭐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요, 지금도 수억 명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이렇게 주일날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의 능력인 거죠. 자기의 존재를 찾게 해주고 삶의 방향을 주고 무엇보다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의 철학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인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덴은요,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사람들이 공경하는 그 법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종교와 도덕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 앞으로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어떤 그 설교라든가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죄인으로 아레오바고 법정 안에 선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을 뭐 좀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지만 바울이 그래도 새로운 어떤 것을 전하고 있었기에 바울의 입장을요, 공식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은 사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정말 바울, 지금 네가 전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무엇이냐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하면서 이제 기회를 준 거죠. 누가가 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새로운 거 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거 듣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지식을 쫓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호기심과 열정을 이제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나쁜 측면으로 말하자면 이들은요, 그런 지적 유의를 즐기는데 자기의 삶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것들 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뭐 그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새로운 지식 얻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태도는 결코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식의 종교냐? 또 한편으로는 맞고, 저희가 뭐 그렇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이제 또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그냥 지식이 전부 다냐? 결코 그것으로는 좋은 그 그리스도인의 경지에는 이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런 지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지성으로. 그래서 체험,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뭐 신비한 거, 말씀 제쳐놓고 다 이제 그런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옳은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반대쪽으로 계속 이제 지성만을 추구하죠.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정보들, 새로운 말씀, 이런 것들만 쭉 계속 쫓아가는 사람, 둘 다 이제 좋은 어떤 신앙의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지적인 유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더 뭐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데살로니가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지, 다른 어떤 그 지식적인 정보들로 신앙을 성숙하게 하려는 태도는 좋은 태도는 결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 가서 자기가 믿는 바를 이제 나눕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절, 31절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바울이요, 거기에서 복음을 이제 변증합니다. 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울이 복음을 변증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말씀 거의 인용하지 않고 그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매우 고려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뭐 성경 주석자들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듯이 전도를 한 것, 아테네에서 전도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연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32절부터 34절 말씀 그대로 뭐 세 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핵심적으로 전한 것은 여기서도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들, 이 철학사조는 내세라던가 심판 이런 것들을 믿지 않거든요.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너희들 수준 차원이 낮다 이렇게 뭐 반발할 수도 있는 것 뭐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전하였을 때 귀한 열매가 맺혀진 것은 사실이죠. 디오누시오, 다마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개인으로 전도하고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주님의 복음을 변증하였을 때 귀한 열매가 맺혀졌다니까. 그러니까 아지스페르난도라는 분은요 이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지적인 청중으로부터 적은 수의 회심자들을 얻는 것이 상당한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을 역시 유념하라. 여기서 회심한 사람은 아덴 사람들의 정수에 해당하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다. 이런 부류의 그 출신의 회심자들을 얻는 것은 쉽지 않고 흔치 않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이곳에서 바울은요 귀한 열매들을 얻어낸 거예요.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겨서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아덴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지만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귀한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 철학의 중심지,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이 아덴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 몇몇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결론 몇 가지 좀 이제 적용 사항들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바울이 말하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철학이 만연한 이곳에서는 그들의 방법, 바울이 대화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법,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철학적인 그 세계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눈 거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었어요. 이러한 그 바울의 태도들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그 큰 전도의 동기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그 우상 숭배 태도에 대한 그 분노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쁜 쪽으로 표출되지 않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이 되었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있는 그 마음이 사실 복음 전도의 최상위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런 타오르는 마음들이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저희는요, 이런 아까 바울이 만났던 이런 그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죠. 저희가 하버드에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희의 그 삶의 어떤 반경을 볼 때 이런 최고의 지성을 만나게 될 경우 거의 흔치 않을 것 같아요. 평생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만난 적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같이 이제 대학교 때 공부하던 친구가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그 수능에서 딱 4개만 틀린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사람들 중에 최고의 지성입니다. 수능 딱 4개 틀린 제 친구요. 근데 이제 쉽지 않죠.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 만나는 것들. 우리가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아니면 정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한글도 떼지 못한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사랑으로서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들 항상 베드로가요,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바울처럼 이렇게 당대의 철학자들을 만나고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그런 어떤 지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바울이 전한 핵심을 봐야 돼요.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전했죠. 메시지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돼요.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역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것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들, 이것들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간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사실은 지금 오후에 배우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나는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바울이요, 다른 때에 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바울이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들을 가지고도요, 여러 번 전도합니다. 이러한 것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사와 은혜들을 나누는 방법으로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만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복음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준비들을 잘 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들, 그 복음들에 대해서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